우리 이 호세아 선지자는 가르치는 선생님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많이 가르쳤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는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현실을 지적하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현재의 삶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땅을 살아갈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호세아 1장에서부터 14장까지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말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9절 말씀이 호세아 전체의 결론 부분 같은 것이죠. 결론같이 내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른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면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원해서 찾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죠. 그렇죠? 그냥 억지로 끌려왔다 하는 그 은혜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알고 예수의 소식을 듣고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를 선택해서 그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인 신앙의 기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도 그렇죠. 무슨 일을 할 때에 시켜서 하는 것과 자원해서 하는 것은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켜서 하는 억지로 가야 하는 길, 가기 싫은데 가야 하는 일, 그런 거면 그런 과정 속에서 느끼는 것은 기쁨이 아닙니다. 원통함이죠. 분함입니다.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원해서 선택하고 그 일을 따라갈 때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성탄절에 못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성탄주일에 우리가 거의 전부가 등장인물이었잖아요. 그렇죠? 모이신 분이 전부가 등장인물이었는데 자원해서 모여서 함께 그 일을 할 때 비록 보는 사람 없어도 우리가 스스로 그 일을 감당하는 그 길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원해서 선택하고 따라가게 되면 그 일의 결과 이전에 과정 속에서부터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이 점점 자라갈 때 우리의 자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 과정이 비록 뼈를 깎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것을 다 내어줘야 될 희생이 거기에 따른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자원하는 신앙생활이 돼요. 자원하는 신앙생활. 교회가 하는 일이나 성경이 가르치는 일들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한다고 해서 다 좋아하진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이러이러고 합시다. 교회 표를 내고 이거 합시다. 그러는데 다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일하고 그 일을 통해서 기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하기 싫으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억지로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따라는 오는데 금방 번아웃 돼서 포기해버리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서 돌아오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원해서 이제 여호와 앞에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나 다른 나라를 의존하던 이 북이스라엘이 호세아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가질 않습니다. 왜? 자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직 자기 중심적인 이기, 그 이기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 섬기듯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외에도 여러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 섬깁니다. 그 결과가 뭐였냐? 호세아가 외친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혜와 총명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보세요.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 말은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하신 것은 음란한 고멜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 낳으라는 겁니다.
이는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것을 그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누가 지혜가 있어서 누가 총명이 있어서 그것을 알아보겠느냐는 그들이 알아보지 못한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의 상태를 몰랐습니다. 무지했습니다.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이런 자부심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나의 구원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근데 모든 것이 뭐죠? 헛된 생각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교회 열심히 집사 직분도 갖고 권사 직분도 갖고 장로의 직분도 갖고 목사 직분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게 하실 거야. 그렇게 해서 그냥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호세아 선지자가 그들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해도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지적이 있을 때에 남의 이야기를 듣거나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자기 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안다고 여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왜?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고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가진 것이 풍요로워지니까 잘 되고 있잖아. 이거 즐기면 되지. 내 가진 풍요로움을 가지고 그저 즐기는 데만 애썼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 외치기를 너희들이 더 평안할 때 하나님을 멀리하였다. 너희들이 잘못 가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질의 유혹과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우상 앞에 자신들의 재물을 가져다 두고 더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지식을 같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철학, 상식, 과학 등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것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학교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 무식한 사람이냐? 아니, 그런 사람이 더 지혜로울 때가 있어요. 잠언의 지혜자가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뭐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많은 지식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지식과 경험과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는 성공하는 시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세상의 과학이 발전하고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정보와 그 모든 지식보다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지식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뛰어넘지 못한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코끼리 다리 하나 붙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2025년을 맞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사람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배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사람 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의 지혜와 지식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다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가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경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많은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생각이 늘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멋에 취하여 살아가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지식이 없어서 무지한 사람들이어서 그것을 쫓아갔냐? 저 말도 안 되는 것을 왜 쫓아갈까?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 보세요. 못 배운 사람이 사기 당하는 아니에요. 잘 알고 있지만 사기 당합니다. 근데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종파에 가보면요, 거기에 정말로 무수한 그 지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그런 사람을 앞세웁니다. 박사들 앞세우고, 교수들 앞세우고, 무슨 예수님들 앞세우고, 무슨 법조인들, 군대 장관까지 없어요. 장군들. 그래서 어느 집회에 갔더니 그래요. 자기 교회 출석하는 교인을 데려 그 사람 막 세우더니 자랑하는 거예요. 이 사성장군이라고 이러면서 사람 없애서. 여러분, 많이 배우고 세상적으로 고학력자이라고 해서 그들이 지혜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헛된 종교에 빠져버린다. 왜 그럴까? 결국은 지식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공부할 때에 지식이 쌓이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식이 쌓였습니다. 아, 나는 이제 성경을 좀 안다.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만족해야 될까요? 말씀 속에 내가 굴복할 수 있을 때 만족해요. 내가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깨닫고 그 앞에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이 나의 참된 기쁨이고 내 삶의 신앙의 성장이 되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이 된다. 여러분, 지혜의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성탄 주일을 지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지난 주일과 수요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찬양하고 선물 교환하고 기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으로 준비해서 무언극도 했습니다. 무언극 잘했죠? 보신 분들은 다 탤런트들 같아요. 저도 놀랐습니다. 저도 그렇게 복장이 잘 나올 줄 몰랐어요. 근데 다들 재능이 뛰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그쳐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성탄절 지나갔으니까 끝. 이거 성탄줄이 오늘 치우려고 하는데 이따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치우려고 하는데 한번 만들었다가 치워지고 저 구석에 들어갔다가 또 내년에 들어오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말씀 육신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이제 우리에게는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선택과 결단.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의 선택지와 그 선택에 따른 삶의 모습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의인의 길이고 두 번째가 죄인의 길입니다. 우리는 의인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죄인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의인의 길을 보면요. 의인은 여호와의 도를 선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선택한다. 여호와의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우리가 선택한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그 여호와의 도를 뭐라고 표현하냐? 정직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 정확하다 이 얘기입니다. 정확하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은 선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정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정직이라는 단어.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지금 호세아가 이 말을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민족 분열 이후부터요. 어떤 삶을 살았나 보시면 정직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삶이죠. 속임과 거짓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해졌습니다.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고 혼합 종교의 형태로 변질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직한 길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에 대한 지식도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정직한 삶을 선택하지 못했다. 지식은 있으나 지혜가 없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예. 묵상의 의미를 아시죠? 묵상의 의미는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되새김질. 우리가 한번 들은 것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깊이 막 이렇게 면벽하고 이런 게 묵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되뇌이는 것. 이것이 묵상. 그래서 우리는 묵상할 때에 우리는 참된 지혜를 얻게 됩니다. 또 우리의 지식은 어디서 얻어지느냐? 예배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줄 때 우리는 성경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누구와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 도우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뭐 하실까요?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신 길은 유일하게 주시는 것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신비를 자꾸 기대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기도했을 때 내 삶에 결정할 수 있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이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실 줄 압니다.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자녀들이 누구를 따라갑니까? 부모를 쫓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을 믿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예요. 나를 받아줄 부모를 믿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할 부모를 알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환난을 만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이란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란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의인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택하여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의인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도를 따르지 않은 것은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운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에 강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토마스 아켄푸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자신의 견해를 너무 확신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견해를 너무 확신하지 마라. 패망의 선봉이 되는 교만은 자신의 견해에 대한 자신감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너무 자신감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사실 우리가 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력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고 성령에 의존해서 성경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공부할 때 서로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감동과 우리의 마음속에서 느꼈던 모든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런 부분들, 성경의 이런 부분들을 알아가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4장부터 나오는 9가지 예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여호와의 도를 선택하여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9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결혼을 통해서 부정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실태를 고발하고 소리쳐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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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보아도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마지막까지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이 예언의 말씀을 아는 지혜와 총명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다른 소망 갖고 계신 분 계실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끗해져야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깨끗해져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있으면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여호와의 도를 선택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도 매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진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라. 여호와께 돌아가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요.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직까지도 머물러 있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주님을 떠나 있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신앙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인은 그 길을 걸어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걸어 다닌다. 걸어 다닌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즐거워하고 묵상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 길을 걸어 다닌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말씀대로 걸어 다닐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우선 가치가 되어서 그 말씀 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의 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미련함이 정도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여호와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권위에 도전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죄인. 그럼 이 죄인이라는 것은 무슨 죄를 지은 사람이냐?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인정하지 않고 여호와의 도의 권위를 깨트리고 이탈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는데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 보배가 된다. 똑같은 십자가 모퉁이 돌인데 믿는 자에게는 보배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어 버리고 만다. 이 말씀하고 있네요. 동일한 것이지만 동일하게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도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받아 이것을 믿는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배로운 것이라도 아무리 유일한 구원의 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하여 붙잡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죄의 길에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그 권위에 도전하며 돌아서게 될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첫 번째는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한 신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의 율법이 가르친 것이 뭐냐? 그것을 그대로 지켜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그랬더니 부자가 그래요. 나는 그거 다 지켰습니다. 다 했어요.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그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셔요.
그래, 네가 그거 다 지켰으면 이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때의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 어땠습니까? 근심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자신이 가진 재물관에 가로막혀 버렸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말씀이 강단에서 떨어지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왜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듣고도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냥 나는 나 타고난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예. 여호와의 도를 따르지 못하고 불의함에 엎드러지게 된다 할지라도 그냥 내가 출생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유는 정도인 것은 알지만 그 길이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말씀은 그렇지만 그게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편하다 하지 않습니다. 왜요? 좁고 협착하다.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과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말씀대로 순종하고 어렵다는 것 때문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할래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려고 했더니 너무 손해가 심한 것 같아서 그냥 내 이익을 손해보지 않으면 살래요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저 세상의 흐름 따라서 잘 살다가 그래도 착하게 살다가 가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다투고 싸워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 끝이 어떤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절을 보시면요. 죄인은 그 길에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걸려 넘어지리라. 죄인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마지막의 결과가 뭐냐? 걸려 넘어진다. 이 걸려 넘어진다는 말은 뭐냐? 마지막 심판의 줄이 있는데 그 줄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 아버지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마치 어느 좋은 타운에 들어가려면 앞에 게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에 게이트가 있어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패스를 가진 자만 들어갑니다. 거주하는 사람이 차가 들어가면 참 문이 열립니다. 근데 손님들이 들어가면 뭐예요?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 손님도 아닌데 들어가고 싶으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죄의 길을 선택하고 그냥 착하게 살면 되겠죠. 그냥 말씀대로 못 살아도 착하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꾸 트집 잡으려고 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이 먹지 않았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저 사람 귀신 들렸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오셔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이제는 먹었더니 저 먹기만 탐하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든 반박하고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들의 길입니다. 오늘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의함이 있나요? 불의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완전한 게 있나요? 아니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점이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끝나는 그날까지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내 생각과 세상적 지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길이 죄인의 길인데.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호세아 강의도 오늘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매주일마다 들었습니다. 의인은 여호와의 도를 선택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악인은 여전히 그 길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그 길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의인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의인의 길을 선택해서 진리의 길을 걷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지금도 음향이 좀 문제가 있는데요. 몇 주 전에 더 음향이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음향을 만져주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흔쾌히 올라오셔서 고쳐주셨는데 또 이렇게 됐네요. 예. 근데 저도 음향을 조금 알아서 제가 집사님 올라와서 이렇게 막 만질 때 이것저것 하는데요. 집사님 다 해놓고 가셨는데 제가 좀 안다고 제 나름대로 또 해보려고 뭐 하다가 또 고장났겠어요. 그래서 또 전화를 또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올라오시지 않고 그냥 이거 하시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신뢰하는 사람을 찾게 되고 신뢰하는 사람을 찾았으면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이해가 넘어가기 전에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오직 여호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여호와의 의인된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